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예배를 하다가 제가 딱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이거 예배 드린 게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는 저희는 사실은 앞에 찬양 한 10분 정도 하죠. 그 교회는 40분 정도 찬양하고 그것도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데 그날따라 뭐 좀 생기도 없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막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거 하나님 받으신 예배 같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5분간 쉬고 다시 하겠다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이 예배라는 순서를 이렇게 거쳐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 예배를 다 드린 걸까요? 이 받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까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기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예배가 너무 편의주의적인 그런 예배가 돼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예배가 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를테면 무슨 뭐 그냥 예배를 TV 보듯이 그냥 보고 그러고 무슨 그냥 뭐 설교 들으면서 컵라면도 먹고 찬양하면서 뭐 전화 받고 그러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녹음된 예배 그냥 나중에 또 들어가고 뭐 올 수 있는데도 그냥 무슨 조금 일 생기면 그냥 뭐 가정에서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순서를 거친다고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복음주의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졌던 A.W. 토저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사실 지금도 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프린트되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그 A.W. 토저가 예배를 일컬어서 현대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복음적인 교회들에서 진정한 예배가 실종된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실이 별로 그렇게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맞는 영광과 존귀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치르고 심지어는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졸거나 뭐 멍하니 그냥 멍 때리거나 주보에 낙서하거나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거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거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사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없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토즈의 메타포를 빌리자면 우리는 잃어버린 보석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참된 부흥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묘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예배자들이 정말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예배의 회복에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참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계시록 4장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땅에 장차 일어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여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시를 예배로 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거죠. 하늘 보좌에. 근데 요한은 이어서 그 보좌의 영광과 그 주위에 있는 천상적 존재인 내 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입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신 분, 전능하신 분,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 그리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분께 이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4 장로들의 예배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를 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 다시 말해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지난한 그 긴 역사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위대한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온전한 예배의 모습부터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일들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현실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무슨
황금길에 있는 게 아니고 큰 맨션이나 물질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은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천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예배가 본질이고 핵심인 그곳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전도가 없어요. 천국에는 설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가 나오십니까? 설교 없어요. 구제도 다른 사역 프로그램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더 큰 스케일로, 더 온전하게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가 지속됩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예배가 천국에서 계속해서 드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예배의 중요성부터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 무슨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냐고 우주의 에고이스트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아도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 자체로서 온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세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우리 인간과는 같지 않은 거예요. SNS에 라이크 수가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으로 내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저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은 냉동인간 같아요. 늙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교수님 어쩌면 그렇게 쉽게 가르치세요? 교수님 가르치는 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지난 주간에는 멀리서 저를 본 한 교직원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좋아져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계속 그걸 들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뭐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지원을, 우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오히려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갈망이 채워져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겁니다. 저는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것도 그런 기쁨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기준과 방향을 잡게 해주고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기준도 없고 가치가 완전히 전복돼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예배를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했고, 존 메가더는 예배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우선순위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세요? 여행에 밀리고 아이 무슨 학원 스케줄에 밀리고 아르바이트나 사업에 밀리지는 않으십니까? 바쁠 때는 그냥 그러고 시간이 나면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불교 평생 절에 다닌 사람이 교회 예배에 오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현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우선순위에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내려와 있다면 그것을 뒤바꿔 놔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묘사된 그 천국의 예배를 보면은 그 표현의 다양함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많이 띄어요. 여기 예배자들은 뭐 천사의 존재니까 때로는 날개로 날면서 때로는 보좌 앞에 둘러서서 때로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또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며 예배하기도 합니다.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죠.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들은 또한 악기와 기도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5장에 가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4장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5장에 가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주와 인류의 그 권리 문서와도 같은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예배했는지 여러분 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 금문가가 나오는데 이 금문고는 무슨 천국에서 국악을 연주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문고는 하프를 번역한 건데, 하프는 고대사의 기본 현악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노래하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들은 악기로 예배했고 기도로 예배했고, 그뿐이 아닙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새 노래로 예배하라는 것은 구약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권면입니다. 이를테면 시편 149편 1절이 그 예입니다.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어떤 분들은 찬송가에 있는 노래를 안 부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새 노래로 주님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 있는 그 노래도 언젠가는 누구에게는 새 노래였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에 있는 그 노래들은 뭐 수백 년 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그 노래를 그것만 계속 들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좀 질리겠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게 있었는데, 근데 노래를 늘 그냥 그 송정미의 축복성 있잖아요. 때로는 너희 앞에, 그 노래를 늘 주일마다 그걸 불러. 제가 그걸 한 10년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그게 더 이상 듣기가 싫은 거죠. 그 노래를 부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너무 질리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 불렀으니까. 물론 찬송가에 있는 곡들도 좋아요. 클래식입니다. 진짜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새 마음으로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 노래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곡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예배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새 노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배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TV 보면서 새로운 가요 나오면 배우시잖아요. 계속 부르고 따라 부르고. 유튜브 가서 검색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쳐놨다가 유튜브 가서 검색하면 그 노래들이 나와요. 그러면 배우십시오.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노래는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새 노래도 100년 지나면 찬송가 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외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는 거죠. 우리가 막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막 함성 지르면서 막 하듯이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멘을 하기도 했어요.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감탄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예배라면 본질상 예배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늘 그냥 거기 순서에 있는 대로 그냥 합니까? 적어놓고 늘 그냥 그 표정으로 그 모습으로만 만납니까?
자연스럽게 뭔가가 나오죠. 표현이 나오죠. 제가 지금의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그녀에 대한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요. 제 아내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없었으면, 아니 자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작곡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곡이 너무 형편없는 없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끔찍한 기억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워버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표현했어요. 장미꽃을 사서 들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 아내가 그 꽃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여튼 골라가면서 임팩트 없는 일만 계속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콩나물밥을 먹으러 갔을 때는 제가 비벼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교사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전화해가지고 잠을 깨워주기도 했어요. 예쁘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하는 것들만 있네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얼굴에 표정 하나 없이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만남을 갖습니까? 우리 만날 때는 이렇게 하자, 순서 딱 정해놓고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리고 무슨 몇 퍼센트 돈 떼가지고 회비로 내고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애 신경 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자인데 좀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좀 더 다양하게 자유롭게 표현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몸과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연결된 존재라 몸이 하는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아멘해도 괜찮아요.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박수를 쳐도 괜찮고, 저한테 박수 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손을 들어도 괜찮고 엎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엎드려도 괜찮다고 1부 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우리 청년이 나가면서 그 말 듣고 이렇게 엎드려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예배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양 중에 갑자기 여기 이렇게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주위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채 높으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몸을 좀 움직여도 괜찮아요. 눈을 감아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 경기 보면서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냥 어퍼컷 세레모니하고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만세까지 부릅니다. 만세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절반의 진실이에요. 예배할 때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할 때는 그런 거 잘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배웠거나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은 제가 글쎄 한 40살 될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고 손도 안 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손 들면서 예배하는 게 있더라고요. 찬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더 예배가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더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어떤 분은 막 굉장히 표현이 자유롭고 다채로운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면 훈련해 보세요.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맞아져요. 그러면 그게 내 영혼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모두가 다 손을 들라거나 아니면 다 아멘 외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와 감탄과 경의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실은 헌금할 때 무언가를 써서 드리는 것도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글 쓰는 재주가 있으시면 그냥 헌금 넣지 말고 뭔가 써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우리의 예배에도 생기를 불어넣을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하면 여러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의 예배 가운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드신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5장 12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표현이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Worthy are you. 하나님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경배를 받을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찬사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는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예배자들은 창조나 구속과 같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함으로써
그분의 가치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늘에 그 놀라운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그 보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눈부신 영광이. 그리고 5절과 6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 위엄과 장엄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스케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한은 지금 로마 황제의 궁전과 하나님의 보좌를 대조하면서 하나님 보좌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을 자처했던 로마 황제가 예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불상을 예배하든지, 무슨 아이돌이나 셀럽을 예배하든지, 돈이나 권력을 예배하든지,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든지, 심지어 무슨 마라도나 교회의 사람들처럼 축구의 전설 마라도나를 예배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라도나 예배하는 사람들 헌금 내가지고 엄청난 건물 짓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의 영광은 화려하고 번쩍거릴지 모르지만 가짜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들은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사업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무슨 자식이든 아이돌이든 셀럽이든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더 합당한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을 예배하느라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게 돼 있어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를 따름인 거죠. 예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기독교 예배에 여러 번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그게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그냥 주리를 틀고 눈을 찌르고 난리를 쳤어요.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존재고. 그러다가 청년 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부터 예배가 달라졌어요. 혼자서도 막 집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울컥울컥하고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됐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하잖아요. 여행 갈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열정을 드린다면 우리는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허전사님의 둘째 딸, 우리 오늘의 피아노 원장님의 둘째 딸 허나은이는 저를 봐도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에보다는 나아졌어요. 더 어릴 때는 저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 두 명, 특별히 윤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저는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윤 목사님만 계속 따라다니고 좋다 그러고 목사님 그러고 이랬어요. 저도 목사인데 전혀 가치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저의 가치를 조금은 안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 안기기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아는 일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함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랬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일에, 그 가치를 아는 일에 자라가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을 예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본문의 예배자들처럼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계시록 4장 5장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배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에 있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보석을 되찾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고백합시다. 간구합시다. 주님 곁으로, 그 주님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